우리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었던 그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1장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을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분부하신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리는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했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들마다 임하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때까지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주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특별할 때에 일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38절인데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여기 이렇게 오늘은 화면에다가 말씀을 다 띄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구약에서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개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꿈쟁이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먼저는 흉하고 파리한 7소가 아름답고 살진 7소를 잡아먹는 꿈과, 두 번째로는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는 이 꿈이 너무 뒤숭숭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네로라 하는 그런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해몽을 하도록, 해석을 하도록 명령하지만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과거에 요셉에게 도움을 얻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왕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이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그것은 7해 풍년이 있은 뒤에 아주 큰 7해 흉년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한 꿈이라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 해석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닥칠 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일러줍니다. 이 일을 들은 바로는 수감자로 있었던 요셉을, 이방인이었고 아직 어렸고 수감자였던 그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발탁하면서 한 말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요셉에게 특별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비범함을 그냥 바로가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멋진 감탄사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도 말할 때 왜 저 사람의 연기가, 저 배우의 연기가 마치 신들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피아노 연주나 이런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마치 신들린 것처럼 연기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요셉에게 바로 왕이 한 말을 할 때도 너 진짜 정말 신들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감탄사처럼 한 말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감탄사로 바로 왕이 이야기했다라고 할 정도로는 이 바로가 요셉에게 맡긴 그 직책이 너무나도 큽니다.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었고 노예였고 수감자였는데 그를 애굽의 2인자인 총리로 내세우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의 전체적인 행정을 그에게 맡기게 된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아주 천한 이방인의 젊은 수감자에게 나라 전체의 행정을 맡길 정도였다면 그것은 바로가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팔려와서 감옥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는, 수학하지도 않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당시에 네로라 하는 점술가들과 현인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을 리가 만무하죠. 이것은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 그 자체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요셉에게 임하셔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후에 자기 형들에게 하는 자기 형들을 요셉이 만났을 때 말하는 그 고백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하는 고백은 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으로 요셉을 감동케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또 모세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길기 때문에 한 절씩 나눠서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셔서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 등 굉장히 많은 기적과 역사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었었던 말씀 중에 보면 특별히 17절 초반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그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이스라엘 광야를 인도하시는 동안 모세와 함께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감당할 지도자 70명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요셉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에게, 그리고 대표적인 직분자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몇 명에게 특별하게 임하신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이번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그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지휘하고 그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도 모세 사명만큼이나 간단치 않은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이리저리 유리방황하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고 오합지졸 같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강력한 군대들을 맞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수하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리더십을 배워서 아주 지혜가 뛰어나서 그 개인의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뛰어나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봤지만 여호수아 뒤로 사사들, 온니엘,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백성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몇몇 왕들에게도 임하셔서 그들의 길을 지도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한 선지자들에게도 임하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과 심판할 것에 대한 선포를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때에 나타나셨다가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들에게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보내주셨냐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본 것과 같이 그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만 보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입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오셨다가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겠다라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막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광경을 보고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신기하게 여기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 유대인들의 앞에 두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조금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번에는 한 절씩 나눠서 읽고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엘에서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했는데, 요엘에서는 이 모든 육체라는 말을 만민이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그 만민을 세분화하는데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보통 오늘날에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를,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또 특별한 영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능력을, 신비로움을, 하나님이 영하신 그 계시를, 자기를 굉장히 특별하게 내세웁니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엘 그리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정한 사람, 왕이나 귀족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마치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젊은이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천대받던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늙은이들까지도 뿐만 아니라 남성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던 여성들에게도 모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민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을 때에도 만인 제사장직, 만인 사제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본 것처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도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로 나타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영이 이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불어올 때 그 사람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이상을 품게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은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고통당한 수치를 당한 사람들의 수치를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든든하여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왜 새로 가게를 오픈하거나 주유소에 가면 바람 인간이 하나 있잖아요. 바람이 슉 들어오면은 인형이 막 나풀대면서 춤을 추는 그 바람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주저앉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 생명을 얻고 기쁨 가운데 춤을 추게 하는 그 그림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주저앉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거를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이상을 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함이라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바람 같은 성령께서, 루아흐라는 말은 원래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주저앉은 우리의 심령, 주저앉은 우리의 육신, 주저앉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들 가운데, 우리 육체들 가운데 시원하게 불어주셔서 특정한 사람만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불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춤을 추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임하셔서
성령의 바람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시길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지침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춤을 추고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돌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